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9절에서 34절까지로 해서 오늘 17장을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한 절 한 절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34절은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릴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그 손으로 지은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함께합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바울은 지난주 그리스의 아테네, 그러니까 아덴이죠. 그곳에서 이제 수많은 그리고 화려한 신전과 조각상 그리고 우상들을 보면서 격분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격분했다라는 것이 바울만 느낀 거였습니까? 원문을 직역해 보니까 바울 안에 있는 그의 영도 똑같은 마음을 가졌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격분한 마음 가운데 이제 당대 최고의 권력자이며 지성인이라 말하는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오직 복음만으로 그들 앞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대 철학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그 분위기가 있었어요. 소위 그 철학을 좀 많이 안다라면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고 그때 그 분위기는 그 철학을 좀 알고 있는 사람들 주변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면서 많은 논쟁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의 주장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자신이 주장했던 내용을 가지고 자신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들은 자칫 무신론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신격화시키는 이 범신론에 빠지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당시에는 철학을 했던 사람들이 다들 좀 교만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인들 중에 교만한 사람들이 좀 철학에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즉 이 내용들은 자기 스스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죠. 해결할 수 있다라고 또 답을 주려고 했던 거죠. 자, 이러한 모습을 성경에서 좀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엄연한 원죄의 모습인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바라보는 것들을 내 스스로가 판단하고 행동하는 원죄. 여러분, 원죄 하면은 이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딱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성도와 교회는 철저하게 복음으로 세워지며 절대 지식과 권력 앞에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당당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당당할 수밖에 없었던 게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고 지식 있는 사람들의 지식을 물리치리라. 아멘. 즉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 십자가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요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내 힘으로 해보겠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제가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 조경민이야. 나야. 저 이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러워. 이게 얼마나 교만했는데. 야, 이 세상 이 맨몸뚱이 하나로 내가 한번 해본다. 오빠 믿지? 아빠 믿지? 여러분, 그게 알고 보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참 무지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런 무지함 속에 우리는 이제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 안에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참 특별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뭐 에피쿠로스니 뭐 스토아 학파니 하면서 철학의 이야기까지 담겨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당시에 이 철학이 그 당시에 이 모든 것들을 지배했다. 굉장한 힘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도 기록됐으니까. 그래서 가장 힘이 있는 사람, 잘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철학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철학했던 사람들은 지난주 본문처럼 이들은 바울을 향해서 와, 이렇게 본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쟁이, 비하했던 거죠. 아, 그래? 오, 부활. 그래 어디 한번 예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어디 한번 얘기해 보시오라고 하면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조금 더 자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 당대 최고의 권력, 힘, 이런 문화와 그리고 이 세상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이 이제 만나게 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철학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믿음과 달리 눈에 보이는 현상과 내가 느끼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가장 큰 영향력이 있었기에 더욱더 매력적이고 그 시대의 완벽한 학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본 바울은 그들에게 뭐 인정하는 말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당신들은 참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으로만 이제 승부를 하게 됩니다. 오직 복음만으로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 첫 번째 복음은 세상의 지식도 지혜도 아닌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먼저 바울이 지금까지의 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그가 과거에 가졌던 화려한 그런 뭐 능력, 배경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만 지금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으로
그 권력자들, 그 당대 최고의 그 아덴이라는 나라에서 이제 복음으로 승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책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을 쓴 저자 곽희문 씨는요, 39살까지 꽤 잘 나가는 입시학원의 선생님이면서 원장님이셨던 분입니다. 그런 그가 딸 아이가 어느 날 책을 보다가 케냐의 쓰레기 마을의 한 소녀의 사진과 이야기를 보게 되면서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를 좀 후원해야겠다 그래서 이 원장님, 이 곽희문 씨는 그곳에 이제 후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좀 만족하지 않았던 거예요. 가족들 모두가 야, 우리 케냐로 가자 라고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가려고 했는데 가장 빠른 방법으로 그 쓰레기 마을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선교사가 되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들 가정은 교회의 문턱을 한 번도 밟아보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너무 불쌍했기 때문에 드디어 교회에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과 사도신경이 헷갈릴 만큼 전날 술을 마시고 오면은 교회에 가서 먹는 그 점심이 해장이 될 때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이들에게는 눈꽃만치의 믿음이나 신앙이라는 이런 것들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기 시작했던 겁니다. 단순하게 케냐의 그 쓰레기 마을의 그 소년들, 어린 영혼들이 불쌍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졌던 겁니다. 그리고 눈물이 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이제 버리게 되고 정말 맨몸뚱이 하나, 오직 복음으로 케냐의 그 쓰레기 마을로 가게 됩니다. 엘 토토, 여러분, 엘은 하나님이고요, 토토는 아이들입니다. 엘토토라는 유치원, 그리고 엘고마 청각장애인 북찬양단, 그리고 엘지암 거리의 아이들 공동체를 만들어서 어린 아이들로부터 해가지고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이제 그 복음으로 이 아이들을 전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곽성교사님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 타협이라는 게 없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곳은 배고픈 아이들이 많잖아요. 빵을 먼저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먼저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빵을 주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소말리아까지 가서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선교사님의 삶도 그렇고요. 지금 당대 최고의 철학들과 지금 이 복음으로 승부를 걸고 있는 바울이나 또 오늘날 이 코로나19와 싸워가면서 힘들게 지금 이겨가고 버텨가고 있는 우리 교회들도 결국 복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봅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복음에 많은 것들을 덧입혀서 복음만 전하면 돼요. 예수님의 이야기만 전하면 되는데 이 복음이 골드로 바뀌어서 뭔가 계속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요,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몸이 편찮으시군요. 예수님 믿어보세요. 고침받을 수 있어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이 아닌 복음을 내 안에 두려고 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분명 엄연한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이 곽희문 선교사님이 쓴 책을 만약에 믿음이 없는 그냥 단순한 골드, 복음으로만 이 책을 읽게 된다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이 참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애가 불쌍하지도 않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복음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이제 아마 그 곽희문 선교사님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27절에서 2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셨을 당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표준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감은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선택하여 유력한 것들을 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한 거예요. 충분히 우리는 맞서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케냐의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는 그 마을은 가난과 질병 그리고 배고픔과 외로움으로 가득했던 그 아이들이 빵이 아닌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마음속에 드디어 평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이 오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복음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복음을 받은 사람들도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충분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면 충분한데 그보다 더 충분한 것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마치 아덴에서 지금 철학이 최고다 하면서 서로 논쟁하고 다툼을 하고 있는, 세상의 지혜를 찾고 있는 아덴 사람들이 쫓는 세상의 지혜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보면은 이제 뭐 20대부터 이렇게 쭉 있어요. 분명 20대도 그렇고 30대, 이 사람들은 젊음이 있고 열정이 있다 보니까 나름의 소망과 꿈, 채워지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있을 거예요. 또한 40대, 50대, 이들은 당신들이 투자했던 이 모든 것들을 또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젊음과 열정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그시 인생을 좀 살아본 분들에게 인생이 어떤 것인지, 말년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퇴직을 앞두고 인생의 황혼이 다가오는 60대, 어느 순간 그렇게 내가 모든 것들을 소진하면서 보내왔던, 그리고 이제 인생의 많은 세월들을 보낸 70대, 80대, 90대, 만약에 우리 안에 복음이 충분하지 않으면요, 이분들의 대화가 젊음의 이야기일까요? 돈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취미 생활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건강에 대한 이야기밖에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요,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는 사람들, 결국 이 자리에 앉아있는 20대도 그렇고 30대, 40대도 그렇고 결국 우리의 말년이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는다면 생명의 보존과 안위만을 위한 그런 건강 이야기, 생명의 연장에 대한 이야기밖에 할 수밖에 없는 말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과 등지게 된 사람에게 유일한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죽어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고 역사가 뒤바뀌는 대변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복음은 당시의 그 지식과 문화와 같이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자신들이 지금 쫓고 있는 그 철학의 이야기들, 그게 진리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진리는 시간이 변하던 전쟁, 기근 이런 것과 상관없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하고 충분하게 넘쳐야 되는 바로 그 복음만이 진짜 우리의 인생에 혹은 우리의 말년에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하셨죠? 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은 늘 가까이 계십니다 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에서 8절로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과 그리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왜 가까이 있는 것을 못 느낄까요? 29절에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사람의 생각으로나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우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가까이 없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 내 몸으로 느낄 수 있어야만 하나님이 가까이 있구나. 즉 자신의 생각과 경험, 즉 정보에 살아가는 요즘 사람들은 자신의 머리로 이해될 때만 믿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연약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나 그 이해는 우리의 삶을 더욱 공허하고 많은 의심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더 자극적이고 더 내 만족에 의한 대상으로 찾아가기에 불신과 세상의 안목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 그래요. 앞에서 목사님들이 열심히 설교를 합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결심을 해서 성경도 좀 보려고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마음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게 삶으로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고난의 이유가 죄 때문에 올 수도 있고,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서 그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고난이 내게로 왔어요. 그리고 그 고난이 좀 길어지네. 야,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 혹은 복음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결국 내 안에 있는 생각과 이해 속에서만 가둘 수밖에 없는 작은 하나님밖에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의심을 하면서 우리는 결국 그 신앙의 기초까지도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듬어 찾기만 해도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만지게 하시고 느끼게 하실 정도로 가까이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이 계시대요. 톨스토이의 우화 중에 이 물고기들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엿듣게 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런 거였어요. 물고기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다 라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물고기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물이 뭐지? 라고 궁금했던 거예요. 자신들끼리는 그 물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이제 그 물고기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물고기에 찾아가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물이 뭡니까? 그러자 그 나이가 많은 물고기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물은 결국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 온몸이 언제나 그 물에 적셔 있으며 날마다 그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여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을 뿐이다. 뭔가 마음으로 좀 이렇게 훅 들어오는 게 있죠.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빛이 되며
우리에게 생명이 되며 우리와 늘 함께하는 그 물과 같은 그 하나님이 늘 젖어 있다 보니까 우리의 원죄로 말미암아 떠나려고 합니다.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어쩌면은 지금의 생활이 편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것은 알지만 그냥 이대로의 모습이 편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 역시 원죄의 모습으로 생각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원죄의 모습, 지금 아덴에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들처럼 화려한 신전을 만들게 되고 조각상들을 만들고 그리고 왠지 납득이 될 만한 철학과 같은 자기중심적인 그런 범신론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은이나 금으로 해서 그런 하나님을 만들지 말고 늘 그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고기와 같은 존재예요. 절대 이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물고기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회개하고 우리는 다시 그 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짜가 주는 그 이미지에 속아가지고 여러분 그런 모습에서 다시 주님 속으로 품으로 돌아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살아 있었다면 아예 딱 직역해서 이야기했겠죠. 예가교회 성도 여러분, 당신들은 물고기예요. 물을 떠나서 절대 못 삽니다. 그러니 회개하시고 다시 돌아오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 여러분, 절대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이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거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방송의 일로 예배자로 섬기고 반주자로 이 예배자를 섬길 수 있는 것, 또 지금도 아이를 내가 등에 업고서라도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3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바울이 전한 말을 믿고 바울을 따르게 된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게 된 사람들 중에는 아레오바고 시의회의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그 밖에 몇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거예요. 나름의 권력층.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죠. 복음을 전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비웃어요. 아이고 저 말쟁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크게 마음으로 왔던 거예요. 나 믿을래요. 나 그 하나님을 믿을래요. 여러분 사울만 해도 그렇잖아요. 사울이 누굽니까?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바울의 과거의 이름이 사울 아닙니까?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바울이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자신이 가졌던 그 화려한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라 여기면서 이렇게 이방 선교사의 선두주자로 오직 복음만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으로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갈릴리 해변을 걸어가다가 형제인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던 것처럼 또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돈밖에 몰랐고 자신밖에 몰랐으며 이기적으로 살아갔던
삭개오만 바라봐도 그렇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를 받아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세상이 아닌 은혜로 다시 시작되는 삶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번 주에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으로 태어났고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약속도 복도 기업도 그리고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은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여호와는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땅끝을 창조한 분이시다. 그분은 지치거나 피곤해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통찰력은 아무도 탐구할 수 없다. 그분은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신다. 젊은이라도 지쳐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걸려 비틀거리겠지만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솟구치듯 올라갈 것이고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읽었던 말씀처럼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피로 세워진,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성도와 교회는 똑똑한 세상의 지식과 그리고 부와 명예가 아닌 오직 우리의 삶이 예수님만 드러나면 충분한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 말고 오늘 이 시간 이후 그 피로 세워진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